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난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다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안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가 내 옆에 있어서 너를 대신해서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나를 옆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려면요, 과거가 청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가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아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에 그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침례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와라. 누가 너희들 보고 진노한 그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와라 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질 때에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삭개오가 만났을 때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착취해 왔던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갑절의 것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네 배나 더 되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과거가 청산이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청산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들이 정말 청산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 장대원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대원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이전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장대원 교회에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첫 선교를 보내죠. 어디로? 제주도로. 예전에는 제주도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 그래서 제1호 선교사가 제주도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한 가지 한국 교회사에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50리 100리를 걸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엄청난 부흥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을 때 길손주 목사님,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집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니 내 집사람이 어떻게 집문서를 관리할 수 있겠으며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니? 당신이 좀 해주게 하고 친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게 사람이 또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게 고양이가 아닌데 생선을 보면 침을 흘리는 게 사람의 이 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은근히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씩 빼먹어도 부인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당시 미와 100불을 그가 이렇게 취했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100불, 용돈으로도 줄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당시에 100불이라고 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한 채인가 두 채인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청중들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내일 당장 집에 가서 내가 그 훔쳤던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노라. 그때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착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착하게 생기셨거든요. 지금 입을 가려서 착하게 생기신 건가? 근데 그 자리에서도 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청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복음 역사에 중요한 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거의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네시모, 여러분,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의 2000km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km를 도망쳐 왔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러니 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km나 되는 골로새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 종되었던 것을 청산해야 된다. 내 주인과 맺었던 그 관계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너가 복음을 믿은 거 이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풀어라. 그리고 2000km나 되는 그 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가볍지 않죠. 당시의 종들은 밥 먹다가 기침을 했다고 해서 뱀장어 속에 전기 뱀장어에 집어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망치다가 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 처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2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가서 전기뱀장어에 밥이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잘못 쓰면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km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처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혹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니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라. 죽어도 천당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다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청산되어진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뭉쳐있는 나의 이 응어리들, 죄의 응어리들, 삶의 응어리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응어리들이 풀려날 때에, 정말 복음으로 그 응어리들이 풀려날 때에 맡겼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기가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직 막혀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 복음의 혈관이 뚫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먼저는 한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해지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원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요, 실상 이 오네시모가 날 때부터 종은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종들이 이름이 있었나요? 종들 이름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뭘로 불렀어요? 개똥아.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없죠. 종으로 그냥 불린 거예요. 종 1, 2, 3 이렇게. 그러니 실상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오네시모도 이름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냥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자유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기대감이, 어머니의 기대감이 정말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일인지 그가 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죠? 그 베노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노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의 유력한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받을 때에 동생이 그만 실수로 그 총독에게 약간의 해를 입히잖아요. 놀라게 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그것으로 역모로 몰려서 결국 이 동생도 베노도 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신분이 다시 주어져서 귀족으로 다시 귀환하는 모습이 베노에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네시모도 그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분명히 잘 태어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으로서의 전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종으로 살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 무익했던 종을 유익한 종으로의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되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 80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서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무익과 유익이 대조가 되죠. 무익과 유익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데 두 번째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억지라는 말과 자의라고 하는 말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자원하는 심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고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절대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에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원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끌고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그의 법을 두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일들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히브리서 3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법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문의 율법을 우리의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법은, 주님의 법도는 절대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나면 그 사람의 사건을 따서 이름지어 만드는 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만들면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의 법과 제도로 세상이 좋아지든가요? 법 위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법으로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법으로 법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세상은 법으로, 제도로 세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케 하여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으면 사실 세상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역사도요, 교회의 역사도 타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아니 너도 해,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일해 나가는 거지, 자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자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았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팔았던 모든 재산의 반은 감춰두고 반만 내려놓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입혀지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강제적으로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해 그러면 할 수 있고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원되어짐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결국 강제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이 되려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교회가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법이 없어야 돼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이미 그 교회에 들어와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한 마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두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도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율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재직 임명 받는 것도요, 사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진 이들이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년에 전도 몇 명 했냐, 뭐 봉사 몇 년 했냐. 여러분, 전도했다고 봉사했다고 해서 다 선한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한데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 선하다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다만 내 승낙, 오네시모가 정말 자의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너가 자원해서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나 그거 못해. 너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내가 역사하는 거지. 너가 만약 자의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하지 않을 거야. 교구에서 3명씩 착출해서 주일 식당 봉사 시키고, 여러분, 이런 착출되어짐이 정말 그 수고의 노력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식당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주여 하시는 거는 먹고는 싶으신가 봐. 먹고는 싶은데 자원하는 거는 안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고 한다면요, 차라리 식당 문을 닫고 그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당번을 정하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1지역부터 3지역, 다음 주는 4지역에서 6지역. 왜 이렇게 당번을 정하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논문을 썼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그 논문을 쓴 것을 봤어요. 근데 어느 시대 때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 안 되는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흥되는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부흥하던 교회도 부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다가도 이것이 제도화되고 규정화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원하는 사람이 아닌 일률적 모습이 갖춰지는 순간부터 부흥이 멈추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다 자원하고 헌신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음은 기쁜 거예요. 정말 복음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뻐서 새벽 예배 나오고 기뻐서 저녁 예배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자원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원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모습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절에 너무 멈춰져 있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라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서 또 두 가지의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잠시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나누게 되죠. 이런 복음의 세 번째 역사는 세상 복음이 없으면 잠깐 있을 삶에 목숨을 걸지만, 그러나 복음이 접해지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순간과 찰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 이것이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요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잠깐의 괴로움을 견딜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한 성도님들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요,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년을 바라볼 수 있고요,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후년을 바라볼 수 있고요,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을 모든 괴로움과 아픔, 슬픔,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빌레몬에게 잠시의 고통을 주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레몬이 자기 교회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 서신을 보면 빌레몬이 좀 잘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책임져 이끌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점점 부흥해가고 성장해 갔을 겁니다. 그러니 덕망이 있죠. 아, 빌레몬 예수를 믿더니 참 멋있어졌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소문하고 좀 틀린가 봐. 역시 예수 믿어도 종은 종으로 부려먹나 봐. 이 이야기가 스물스물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의 얼마나 그 인격적 스크래치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 오네시모를 그가 용서하는 거예요. 왜? 잠시의 그 일들은 영원한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근데 사실은 이 빌레몬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쉽지가 않은 고백이에요. 자유자나 종이나. 여러분, 이 자유자와 종에 대한 관계 때문에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 종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습니까? 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든 땅의 종과 주인의 이 관계가 풀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주인과 종의 화해였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이 된 지가 뭐 몇백 년, 몇천 년 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종과 주인의 화해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 이 로마 시대 때의 종은요, 종과 주인이 친해진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쌍놈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쌍놈들하고 내가 무슨 같이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어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니까 저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들하고 어떻게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한 상에서 떡을 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주인과 종의 이 관계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이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많은 연합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굉장한 큰 부자였는데 김제에서 이 엄청난 금광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 이 조덕삼 이 가정에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사업장 예배를 가면요,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어쩌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를 하는데 그만 이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누가 됐냐? 종인 이자익이 장로 피택에 선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저 조덕삼이라는 분은 분명히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아니면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조덕삼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자익 이 피택 장로 되신 분을 나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장로가 되고 나중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결국은 장로가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으로 보내서 이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만들어서 이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아주 훌륭한 이 목회자로 키워냅니다. 한국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예요.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역사.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주인이지만 그러나 오네시모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여기지 않았을까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결국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나중에 감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이 되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게 뭐였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라.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복음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복음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종되었던 사람조차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음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대할 때에 나를 대하듯 대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은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그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 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너에게 해를 입힌 것,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진정한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에휴, 내가 사도 바울한테 무슨 또 돈을 받아? 내가 사도 바울한테는 돈을 안 받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 속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그 사람 주면 그 사람 분명히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시험 삼아 이렇게 주는데 홀라당 받아가면 시험 들어가지고 저럴 줄 몰랐는데. 실상 이 바울도 그러는을지는 몰라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내가 다 갚을게. 뭐 사도 바울이 억만장자도 아니고 그거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빌레몬서 전체적으로 흐르듯 오네시모를 그는 형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형제로, 자녀로 여겼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한 가지의 규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죠?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기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불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빚을 지거나 누군가가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 갚은 일을 대신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형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낳은 엄마가 갚아줘야지.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갚아야죠. 동생이 갚아줘야죠. 근데 동생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갚아주는 거예요. 사촌이 없어요.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팔촌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기업 물어줄 자. 그러니 정말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빚까지도 청산해 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어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형제가 되어 주어서 빌레몬에게 모든 그 값을 치워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빚을 진 것까지도 갚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갑니까? 사실 못 가죠.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면서, 자매다라고 하면서 빚은커녕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일조차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거죠. 진정한 형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매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빚까지도 갚을 수 있는, 만약 빚까지 갚지 못할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모습까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때 우리 나온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작정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말해도 될까요? 지난주 헌금이 5,800여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기로, 그래서 여의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통해서 선교사 사역 캠프 했던 아이들 중심으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은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것, 모든 빚진 것을 돌볼 수 있는 것. 그러니 정말 우리는 그 한 형제, 자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갚을 거야. 근데 한마디 덧붙이죠.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무슨 빚이겠어요? 무슨 빚이에요?
복음의 빛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복음의 빛 줬잖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빚진 것보다도 복음에 빚진 것이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정말 너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너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받은 삶이 아니냐? 그러니 결국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하나님에게 갚는 게 아니라 결국 흘려보내듯 오네시모에게, 종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에게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으려니와 너도 내게 빚진 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상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대하듯 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나요? 한 번은 돼요. 왜 한 번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한 번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대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예수님처럼 대해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안 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대하듯 대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예수님같이 안 대하지? 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대하듯 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을 대하듯 대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하듯 대했는데 상대는 나를 바울처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쯤은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할 수 있고 한 번 속고 두 번쯤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은 안 되고 네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상대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처럼 대한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처럼 말해주거나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갚아주거나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를 바울처럼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행할 때에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갚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너에게 갚을게. 오네시모에게 구하지 마. 오네시모에게 바라지 마.
오네시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그러니 말씀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로 정말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 복음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인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들에게 아버지 안에 복음을 또한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억지로 되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준행하며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